9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8월의 말씀 찬양 주의 이름 전하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요 며칠 비가 많이 왔어요. 이 비로 인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 요즘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우리 한 주 동안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바이블 투어를 떠나봤었는데요. 안디옥,
빌립보, 로마 이렇게 세 곳을 방문해 보았던 기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곳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갔던 곳 로마. 오늘은 그 로마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몇 주 전으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한 이동수단 또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연락은 편지라고 했던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과 위로도 담겨 있었고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게 하는 것들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들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위로와 감명을 받기도 했어요. 또한 교회를 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함께 16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이기도 하죠. 편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한 바울은 드디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편지를 쓰는데 바로 이 로마서가 그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상당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로마로 이주한 기독교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여러 도시에 소문이 날 정도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반드시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유대인들을 우리 앞에서 몇 차례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과 할례가 필요한 것일까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믿음 안에서 교제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에서 말이죠. 로마서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한다 라는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고요.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생긴 어려움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천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글자, 바로 그 사람들. 바로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바울은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7절도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인 이신칭의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알려준 것이죠. 바울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싶었죠.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끝인 서바나, 즉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지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로마 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지에 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모두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부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널리 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것들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8월 9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